사회법 첫 번째 시간이고 언약법전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회법 첫 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제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것은 법의 범주로 따지자면 종을 보호하는 종보호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 다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 20장 22절부터 봤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직후에 종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사회법이 오늘 저와 함께 첫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법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법전 중에서 사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얘기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잘 듣고 그 흐름을 잘 이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천천히 순서대로 우리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언약법전은 다시 한번 크게 셋으로 돼 있었어요. 하나님 야훼께 나아가는 예배법이 있었고 바로 직전 시간에 우리가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훼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또 심지어는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분량은 압도적으로 어디가 많다고 했죠? 네, 사회법이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 준신학자로서 살아오면서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구약학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자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신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정통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이 옳은 말인데
그 말을 사용하는 배경은 사뭇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신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신본주의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매우 존중하고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본주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배후에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인본주의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요. 인본주의, 즉 휴메니타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와 함께 오랜 세월 함께 지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다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10년 넘으신 분들이고 30년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알고 있는 이만큼의 얄팍한 걸 가지고 막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 혹세무민하는 인간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뭘 갖고 주로 얘기하냐, 이게 제 자존심이에요. 뭘 갖고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 말씀에서 그러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를 수치스럽게 얘기해요.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 저와 함께 그 세월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구약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보고 히브리어를 보면서 원문들을 쭉 살피고, 그것만 봅니까? 또 70인경으로도 보고, 그것만 봅니까? 더 나아가서 하여튼 많은 역본들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배우겠습니다라는 평생 이 학생의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들을 쭉 다 봤을 때 사실상 성경은 신본주의가 맞는데, 그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이스라엘 사회의 기초와 기둥이 되면서,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철저하게 인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분량이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말을 쓰면 오늘날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와 반대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인권이라는 말은 원래 미국도 어떻게 세워졌어요? 천부인권. 유럽도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천부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성경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human right,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시고, 그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신 데에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목적과 뜻을 이루라고 인간에게 그것을 부여하신 것으로 저희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없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까닭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에 어떻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다음 이방인들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크리스찬,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아닌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사실상 성경에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분량을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 법에 대해서 몇 개 알려주셨고요. 그대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사회 속에서 이웃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권리를 보존하시고 인간의 권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든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헌장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풀이를 하면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인 줄 아세요? Human right, 인권이에요. 인간의 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인권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오늘날의 정치 스탠스로서의 그 인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인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회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얘기가 오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직전 시간에 지금 아직 복습이에요. 직전 시간에 우리는 야훼께 나아가는 예배법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는 그림 두 가지로만 딱 다시 한번 짚고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죠. 토단과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은 인간의 공로가 없는 제단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없는 제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또 금과 은으로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아주 간단하게 다른 거 다 떼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예배를 멋있게 드려서 내가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라. 저 높은 층계 보이죠? 높은 층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사장 복장 입고 쫙 올라가서 제사 드리면은 갑자기 김윤호 성도님 제가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 저분 눈에는 아닌가 봐요. 네. 보통 층계, 그러니까 그냥 낮은 데서 이렇게 제사 드릴 때랑 갑자기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쫙 뭐 바람에 흩날리는 제사장 복장을 입고 제사를 드려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갑자기 종교적인 그런 숭배심도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마. 사입이에요, 맞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해라 그런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다. 첫 번째의 예배법을 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고,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을 탓하며 예배를 평가하지 마라.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드릴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것이냐,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언제냐, 지금이다. 그건 뭐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도 기대하지 말고 저 에발산에서의 예배도 기대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기대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머지 다 부차적인 것들을 제하라. 이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래를 금지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처음에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했고요. 그때 뛰어내려라. 상하지 않을 것이다. 절을 해라. 그러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주님께서 쫓아주셨죠.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맘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저 금신상 보이시죠? 저게 우리 10계명에서 몇 계명? 2계명이잖아요. 결국은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다 중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볼품없는 토단과 볼품없는 다듬지 않은 돌제단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집중하면 된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사회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보호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하고 마지막 오늘의 제목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지 함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계속 이 순서대로 말씀이 진행돼. 김윤호 성도님 왜 갑자기 오케요? 이거 지난주에 보여준 건데 안 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헉했구나. 자, 이게 지금 3월 29일까지 쭉 요 순서대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예. 김준호 성도님, 그 목사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래도 네, 놀지 않아요, 절대 제가. 네, 맨날 드래곤볼만 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보면 예배법을 우리가 이제 했고 제단법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법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인간 사회에서 접하는 법이 바로 뭐다? 종보호법이에요. 자, 이 순서 제가 짰어요? 아니에요. 이거 출애굽기 그대로예요. 자, 출애굽기 순서는 누가 짰어요? 네, 하나님이 짜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예배 방법 다음에 곧바로 첫 번째 사회법에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종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미리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내가 사실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다시 예배를 처음 드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 종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에 참석해서 양복이랑 멋진 옷, 향수 쫙 뿌리고 머리도 싹 만지고 최고로 좋게 해서 보통 교회 가죠. 보통은 사람들이, 가족들도 다 그렇게 해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교회를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멋지게 그렇게 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와서 교회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 주차장 앞에서 구걸하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와! 예. 제가 원하는 답을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서울의 한강에 있는 하중도, 즉 강에 있는 하나의 섬이 있죠. 그 섬에 있는 교회를 어린 시절에 이제 다녔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그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저희 그 부모님이 이제 주차를, 우리 그 당시 시속 100km만 넘어도 핸들이 달달달달달 떨렸던 똥차 프레스토라고 있어요. 황토색 프레스토. 예, 지금은 사라진 청계 고가도로 위로 항상 딱 달리면은 달달달달달달달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강까지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해놓고 딱 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계단으로 가서 횡단보도는 옛날이었고 나중에 이 지하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하도 앞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은 다리가 없고, 그래서 고무로 이렇게 다리를 해놓고 리어카에다가 카세트 테이프 항상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는 그래서 바닥 끌면서 초록색 혹은 파란색 바구니가 올려져 있죠. 우리가 지금은 흔치 않은데 저희 이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 여기 저희 어렸을 때 꽤 길거리나 시장에서 자주 뵀던 분들이잖아요. 아마 이제 전쟁이나 또 월남전 참전하면서 이제 그런 그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아직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당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 때 그때 기억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뭐 어린 제 눈에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가는 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건물로 쫙 들어가는데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죠. 근데 또 지금 어른이 된 입장에서 보면은 매번마다 계속 주기도 뻑적지근하고, 네, 그런 이해가 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 왜 저분을 저렇게 뭐 하지? 항상 저는 100원을 그래서 하고 갔어요. 물론 그 100원이 뭐 저에게 나왔습니까? 엄마 100원만 해서 나왔죠. 이제 엄마 100원만 해가지고 헌금 100원 여기 100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사실 내가 가장 이 땅에서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즉 인간의 권리, 인권, 휴먼 라이트를, 인권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지에 따라 사실은 예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라고 합시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싸웠어. 이 사람이랑 좀 싸운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배드리지 말고 화해하라, 이게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시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게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최고의 권위잖아. 말씀에 대한 해석의 넘버 원 권위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예배드리지 말고 정세철, 정동지랑 싸운 거 화해하고 오라고. 그런 얘기죠. 김윤호하고 정세철이 한번 싸웠다고 칩시다. 이제 주일, 근데 여기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싸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드리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서로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고 손잡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게 더 먼저라는 얘기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이 법률을 좀 보면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는 또 처벌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다루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각종 보호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에 대한 법이잖아요. 근데 미리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하여 종도 있고 전쟁도 있고 때려 죽이는 서로 살인도 있고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 이미 살인과 전쟁과 방화와 약탈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죄악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제도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일단 노예제도, 종제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지 거기에 주목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법 안에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싹 담아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본문 위치 확인했고요.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인데 일단은 종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본문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남종과 여종에 대한 본문입니다. 읽을 건데 일단 어떻게 종이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셨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종이 되느냐. 종이 되는 그 삶이 기구해요. 결국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파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하고 함께 청량리 588 사역 같이 가셨던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는 그 율락 여성분들, 이제 업소 여성들입니다. 그 성매매 여성들의 구역에 가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런 거를 꽤 이제 여러 번 이제 여러 차례 그런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와서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다가 그래도 또 저희가 오면 싹 들어가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그게 있어, 신앙이 있어.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하는 게 오히려 진짜 우리의 예배고 신앙일 수 있어요. 그분들도요 과거에 교회 다녔던 교회학교 출신들이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찬양도 했었고 성가대도, 어린이 성가대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야 다. 그런데 삶이 기구해서 빚을 지게 되고 빚을 못 갚으니까는 그 포주들과 조직폭력배들과 이제 엮여 있단 말이야. 어쩌다가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갚지 못하게 이미 시스템이 돼 있는 거 알잖아요. 영화도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정세철 성도님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노는 계집 창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신은경 씨 나온 거. 예. 그게 이 스토리예요. 예. 그게 이 스토리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팔려가는지, 어떻게 빚지게 되는지, 어떻게 갚지 못하는지 막 그런 스토리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막 문자도 온 적도 있었어요. 기도해 주시려 긴급합니다. 어떤 여자분들 두 분이 지금 섬으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이거를 차단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밤늦게 막 카톡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게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종이 된다라는 것은 경제적 이유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팔아버리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과는 또 사뭇 다른 하나님이 종을 보호하시는 이 아름다운 법률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6절이 남종에 대한 규정인데 길이상 먼저 1절부터 3절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남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남종이 그 종이 될 때 자기가 이제 그 경제적 문제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스스로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몇 년까지 종이 된다? 네, 그러면 7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오늘날 사회에서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제도를 인정했다라든지 6년 동안 일하겠다라든지가 초점이 아니고요. 안식년법이잖아요. 안식년은 원래 땅을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1년은 땅을 쉬게 하라는 얘기죠. 그 정신이 여기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종으로서 일하게 했으면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라 이거예요. 자, 7년 차에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6년 만에 그러면은 그 돈을 다 갚았을까? 아까도 이제 제가 우리 셀리더들 미리 교육할 때 얘기했어요. 정진욱 셀리더가 저한테 100억을 이제 빚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 그럼 저분을 제가 6년 동안 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쳐준다고 해도 6년 일해서 100억이 상환이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6년 일해서 100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저한테 PA핀 금액이 100억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6년 일하면 어떻게 하라? 제로. 오늘날의 법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을 이해해 보자는 거죠. 다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6년 종으로 일했으면 7년 차부터는 아예 풀어주라는 뜻이에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만약에 그래서 종으로 들어갈 때 이 집안에 내 주인님의 종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내가 미혼인 상태였어. 남자 몸 홀몸이었어. 단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홀홀 단신. 내가 단신으로 들어왔으면은 7년 6년 지나서 7년 차 때 나갈 때도 뭘로 나가면 된다? 단신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리 결혼한 상태야. 아내도 있어. 자녀도 있어. 그러면은 나갈 때 이 아내와 자녀는 누구의 소유다? 아니요, 주인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인 거예요. 왜냐? 처음에 종되기 전에 있었으니까. 합리적이에요, 되게. 종되기 이전에 이미 내 아내였고 내 자녀였기 때문에 내 소유예요. 그래서 그대로 주인님은 그거를 보존해서 나갈 때 내보내주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6년 동안 일 잘했어.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내보낼 때 국수집이라도 하나 하라고 해주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 쌈짓돈 하면 우리 정세철 성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예. 자, 그랬죠. 드립 치면 안 되죠. 예, 설교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잘하면 뭐 국수집이라도 하라고 하는 이제 차려줄 수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 못하면 그냥 뭐 이제 적당히 해서 또 아무튼 나가라고 했겠죠. 그냥 이러나 저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자, 아무튼 이게 남종에 대한 규정 첫 번째인데 계속 이어서 그런데 자 이제 4, 5, 6절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냥 요렇게 성경만 읽으면은 졸리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친절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이 주인님께 내 몸을 팔아서 들어갈 때는 내가 그 총각이었다고 칩시다. 호롤 단신이에요. 그런데 일을 잘하고 애가 괜찮으니까 주인님께서 그 주인님 집에 있는 또 한 다른 어떤 여식이 있었을 텐데 그 여식을 아내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 소유일까요? 일단 이 여자는 주인 소유입니다. 예, 김윤성도 이제 주인 소유예요. 왜? 처음부터 내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홀몸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주었지만은 원래 누구 소유예요? 그럼 당연히 이 여자는 주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혼인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어쨌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혼인도 시켜줘서 애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주인 마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간다 안 간다? 네, 시간은 가서 6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7년 차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지금 써 있잖아. 그랬을 때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의 소속이다? 예, 주인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껏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지만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정지덕 성도님 혼자 나가겠어요? 지금 상황에, 이런 상황에? 어렵죠. 사실은 아니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혼자 나가요? 자유인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건 이미 가족이 구성이 됐는데 주인 마님이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얘 안 내보내려고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자, 그건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종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빨간 글씨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 내가 이 부분 시작. 오케이. 자기 스스로 지금 되지 않겠다 한 거예요. 다시, 이거 강제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주인님의 집에서 주인님 집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자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주인님 집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 거야. 게다가 아내와 자식까지 있으니까 금상첨화죠. 오히려 주인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인님이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거를 확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그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된대요. 그리고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조금 잔인하긴 한데 여자분들 귀 뚫는 거 다 하잖아요. 자,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이제 요 문에다 대고 팍 하고 뚫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증거다라는 얘기죠. 앞뒤 문맥을 다 떼고 요것만 봤을 때는 역시 고대 사회 성경 잔인하고 뭐 귀를 뚫어버린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문맥을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증거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은 내가 내 상전과 뭐 보세요. 처자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요. 누구도? 나 주인님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주인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럼 주인님은 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음식과 집과 이런 걸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유튜브 쇼츠에서 한참 뭐 옛날 영화들 이렇게 막 나올 때 어떤 백인 그 약간 푼수 같은 그 귀부인이 있으셔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흑인 뭐 흑인과의 갈등이 이제 그 민이라고 불리는 그 흑인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 흑인을 다 무시했지만은 그 여자는 굉장히 그 민이를 사랑해가지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드 치킨을 튀겨가지고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영화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인하고 종은 절대로 겸상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내 맘이에요. 같이 먹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도 굉장히 그 1960년대 미국 백인과 흑인 사회 속에서 많은 경종을 일깨우는 모습이긴 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 남편 되는 분이 멋진 분이야 또. 그 남편이 결국은 그 민이라고 하는 그 흑인 그 가정부에게 당신이 원한다면은 계속 있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딱 그 영화 장면이 떠올랐어요. 주인도 너무 지금 종에게 잘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정말 풍성하게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부도 너무나 주인께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그만 거기 이제 그 영어로 뭐라, Am I lose my job? 이러고 해요. 나 그럼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아니라고. 당신이 원한다면은 얼마나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된다는 그 선언에 그 흑인 배우가 갑자기 표정이 싹 웃으면서 또다시 음식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거랑 지금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처음 나오는 이 사회법, 종보호법을 봤을 때 종 노예 제도를 막 하나님께서 막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죠. 고대 사회 속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이제 그럼 여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자 종들이야 뭐 나무도 해오고 힘도 잘 써야 되니까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여자 종들의 운명이 어때요? 보통 주인 마님에게 겁탈당하는 일, 보통 그 이미지로 영화 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사실 고대 근동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나 다 여자 종들은 거의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성적 대상으로 마음껏 유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게 보통 여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미 여종 제도는, 종 제도는 있어. 일단 그걸 전제하고 이 법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여종에 대한 법을 얘기하실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그림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출산한 공노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 까먹었었네요. 예, 휴가도 주고 조선시대 때 나름 공노비에 대한 복지가 어마어마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역사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뻥이냐 이게 진짜냐, 저 SNL GTA에서 김민교 씨가 해가지고 웃기게 한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냐 했더니 진짜 사료 기록에 다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노비까지는 아니고 공노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오케이, 넘어가고. 자, 이제 여종에 대한 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slave, 노예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언약법전의 첫 번째 사회법인 이 종에 관련된 법은 slave, 노예의 개념이 전혀 아닌 느낌이에요. 특별히 여자 종은 절대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7절에 딱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 되는 경우는 뭐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지금 살기 어려워졌어. 그러면 딸을 팔아서 빚을 탕감받았을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딸을 팔았을 때 우리가 한국 문화 사회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 벌써 사또에게 팔려가가지고 겁탈당하고 막 하고, 그리고 결국 혀를 깨물고 은장도로 찔러 죽던지, 하여튼 이런 거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종으로 팔았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남종과 같이 나올지 못할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도 없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벌써 남자종은 6년이라고 풀려나요. 근데 여자종은 아예 그게 개념 없어. 그냥 붙잡혀 살아야 돼요. 느낌 안 좋죠. 야, 이거 뭔가 좀 의문스러워.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에 말하고 있는 여종으로 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집에 그 주인의 아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매우 다릅니다, 이건.
다시요. 그 주인의 아내 혹은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전제하는 종이에요.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맡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원하면은 성적 놀이개로 쓰임 받고, 그 개념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집안에 딸을 팔았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실 부인보다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의 지위를 분명하게 보장받는 위치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 표현되어 있죠. 아내 X, 며느리 아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아내 혹은 며느리를 전제하고 지금 거기에 들어간 건데, 주인이 아내로서의 지위와 이걸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며느리로서 이제 인정해 주려고 하는 때, 그리고 아내로서 인정해 줄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냥 무수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내의 지위에 준하는 혹은 며느리의 지위에 준하는 그것을 놓고 그 안에 그 집안에 보호를 받으러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뭘 받으러? 그 집안에 보호를 받으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아직 요거 설명은 안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도 종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관심사예요? 이 본문이 지금 남종도 그렇고 여종도 그렇고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사는 주인이 남종을, 그리고 또 주인이 여종을 어떻게 책임지고 보호하느냐의 모든 관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성경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물론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걸 모두 다 살핀 건 아니고요. 모두 다 살폈을 때 성경과 비슷한 게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송민원 박사나 이런 분들이 연구한 그걸 이제 빨리 읽고 싶은데 에너지가 안 돼서 못 읽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위대한 부분은 이러한 인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히 여겨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들과 구별되는 멋있고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종이 남종이 무엇을 하느냐가 관점이 아니라 주인이 뭘 책임지느냐가 관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내로 인정 안 해주는 케이스를 이제 먼저 볼게요. 8절입니다. 상전이, 주인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게 뭔 말일까요? 예, 마음에 안 드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여종으로 왔는데 아내에 준하는 지위를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의 눈에는 어떻다? 지금 별로라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제가 이거 히브리어로 봤거든요. 정확하게 눈이 나와요. 눈에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 나옵니다. 예. 정확하게 눈에 들지 않았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 때 그랑 얘기는 똑같아요. 예. 눈에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요. 그래서 그 상전이, 이 사람이 내 눈에 안 들었어. 그래서 뭐 아니하면, 자, 여러분 이제 옛날 성경에 상관하리라 뭐 이거 혹시 들어본 거 없으세요? 내가 너를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오늘 내가 너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상전이 그를 드렸는데 그 아내의 지위에 준하게 대해줘야 되잖아요. 아내의 지위에 준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합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음식과 그 다음에 지위와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는 내 방에 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 상전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속인 게, 왜 속인 거냐? 우리 집에 이 지금 팔아서 들어올 때는 여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고 약속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랬는데 내가 거들떠도 안 보고 지금 내 방에 들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내의 지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했죠? 이런 거는 계약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계약 위반이므로 심지어는 외국인에게도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그 여자를 함부로 재판매하고 물건으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소유했다고 해서 외국에게 맘대로 팔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속량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을 거면, 즉 합방하지 않을 거면 그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값을 치르고 지금 내가 사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돼요. 네, 팔아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맘대로 굴려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내부에서 법의 보호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의 보호를 받게끔 해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량하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셀리더들하고 교육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딱 구약 성경에 이거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 여자의 권리를 사주는 거죠. 대신 팔아주고 사주고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룻이에요. 그렇죠.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원래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가서 단판을 짓죠. 네가 기업 물을 거야? 그 쭈뼛쭈뼛합니다. 왜 쭈뼛쭈뼛할까요? 책임져야 되니까요. 경제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는 쭈뼛쭈뼛하니까는 보아스가, 자, 여기서부터 약간 각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약간 그냥 각색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쿡쿡 찌르면서 물러나,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각색입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포기한다고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럼 2순위가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2순위가 보아스였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룻과, 그리고 룻을 거둔다라는 얘기는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다 거둬들여야 돼요. 그리고 먹여 살려야 돼요. 의복도 줘야 되고 음식도 줘야 되고 심지어는 부부 자리까지, 부부 합방까지 해서 자녀도 출산시켜줘야 될 수도 있어요.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늘어난 거니까 경제적으로 좀 그럴 수 있지만 보아스는 부자였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며느리 삼는 걸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만일 그 여자를 자기가 안 갖고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해주라? 이거 최고의 표현 아닌가요? 사실 남이잖아요. 생판남이고 종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딸같이 대하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기본적인 휴먼 라이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천시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딸같이 대하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내로서 이제 대한 경우가 세 번째 경우예요.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자, 내가 이 여자와의 이미 관계를 가졌어. 그래서 이제 내 아내에 준하는 위치에 있어. 근데 내가 다른 여자에게 이제 장가를 가, 부장가 봐요. 좀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이 여자에게 음식 줘야 되고 의복 줘야 되고 심지어 동침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드라마를 볼 때마다도 처음에 이 중전을 처음 사랑했다가 중전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인빈이었나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인빈 그 다음 공빈이었나요? 처음에 이제 인빈이라고 공빈이라고 합시다. 엄청나게 또 인빈만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공빈이 눈에 들어오니까는 인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왕실이니까 음식과 의복과 이건 다 주어져. 근데 잠자리는 안 해요.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러면은 여자로서 어떻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아니 주상전하가 나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새로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왕실 내에서의 서로 후궁들끼리의 암투가 지금까지 드라마 영화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뭐라고 해라? 이런 의무를 다 해라.
그러면은 이게 이 여종을 어떻게 하는 법이에요? 완전히 보호하고 존중하고 그런 법이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된다? 값을 물지 않고 그냥 나가도 돼요. 이제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여종에게 무슨 의무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호하셔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처음 이제 듣고 계시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계명과의 연관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은 헌장이라고 얘기했고 그 헌장이 세부 규정으로 펼쳐진 게 언약법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 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만 생각하는데 그 위에 서문이 좀 붙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시 전제가 뭐냐면 나는 너를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던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곳에서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풀어준 자다. 그럼 출애굽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세요?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북한 얘기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방만 나오면 또 무슨 저기 북한 이런 아니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야. 뭐 인민 해방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그냥 순수 말 그대로의 해방입니다. 이게 설교도 힘들어요. 요즘에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출애굽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무슨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종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종 해방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므로 누가 누구를 소유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은 또 우리 식으로 신약의 크리스천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오너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부하 직원을 나의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쩌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 좀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좀 많으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아직은 우린 힘이 없는 사람들 아직은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을 때, 돈도 더 많이 가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소유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자기도 모르게 힘과 명예가, 돈이 생기면 은근하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나의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폭언을 일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막 던지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순간부터 뭐예요?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부하 직원이나, 혹은 요즘에 연예인들 그런 거 많이 터지잖아요. 제일 가까운 매니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계약 관계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만큼의 월급을 주고 당연히 내가 갑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나 나나 뭐다? 그렇죠. 이게 크리스천들이 하는 자세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 나귀, 하여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종들을 보호하는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재산 취급하지 말 것. 필요에 의해서 물론 우리 집에 붙잡아둘 수는 있으나 내가 영원히 이 사람들을 소유할 수 없다. 여기 남종과 여종이라고 나오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남종은 6년 지나서 7년에 한 번씩 어떻게 된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너나 나나 자유인이고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삶을 대해야 됩니다. 이게 변질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조금만 명예를 얻고 조금만 돈을 갖고 조금만 힘을 갖고 조금만 높은 자리에 승진해서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누르려고 한다라는 얘기지. 어느 순간에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종보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종보호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반괄호 1번, 2번만 일단 읽어볼게요. 반괄호 1번 시작. 종보호법은 인간의 평등함을 선언한다. 오케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이시지 인간 대 인간은 서로 주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작. 종보호법은 종을 자유로 이끄는 법이다. 출애굽 자체가 종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속되는 종의 지배를 허용할까요? 아니에요. 종으로부터 노임받게 자유로 이끄는 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우리 밴드에 다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우리 또 셀 모임 때 얘기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현대 사회 속에서의 그래서 이 종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가 결국은 이 적용점을 찾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법을 전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이거 하나 찾아왔습니다. 자, 개인회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개인회생제도는 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성질나는 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정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파산을 한 경우에서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양자의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지금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어쨌든 현재 사회에서는 바닥까지 떨어진 약자 계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 자, 이 개인회생제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10 정도, 그러니까 숫자 10이 만약에 정상인이라고 치면 일반인으로서 경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0까지 내려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0까지 내려온 사람을 계속, 자기 잘못 때문에 떨어졌겠죠. 그러나 0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올려줘라? 1에서 2만 올려주란 얘기예요. 딱 1에서 2만 올려주고 3에서 5년 동안 핍절하게 살아가면서 그거를 계속 버는 대로 갚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탕감해줘서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해서 빨리 국가에 세금을 더 내고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자라는 얘기죠. 물론 돈을 빌려준 은행이라든지 하여튼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저는 거기까지는 공부가 짧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종보호법이 그래도 조금은 100% 그대로는 아니고 그래도 세속사회인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조금은 종보호법의 정신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적용점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언약 백성은 인간이 평등함을 알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작. 언약 백성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실 그거예요. 손해죠. 다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반면에가 아니라 아까 그 남종 얘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6년을 일했고 7년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에게 진 빚을 온전히 다 갚았을까 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쩌면은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손해를 보는 건데, 근데 그걸 기억하십시다. 그 사람은 그 손해가 나도 그래도 살만하다. 살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속량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셔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억만금을 탕감받은 위치에 있게 된 거잖아요. 누구를 용서 못하겠고 또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지 못하겠습니까?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은 이 종보호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때 무조건 손해보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언약법전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여,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인간을 존엄하게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멘.